사도행전 5장 22절 23절 그 은사에 대한 9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네 번째 은사가 바로 인내의 은사입니다. 이 영어로는 patience 혹은 endurance, 또 헬라말로는 마크로미아, 마크로미아라고 말합니다. 이 마크로미아라는 이 말은 긴 마음입니다. 이 짧은 마음은 급히 좌절하고 후회하고 화내고 의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는 그런 잘못을 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이 인내의 바탕 위에서 계속해서 사랑과, 계속해서 기쁨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화평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은사라는 것은 은혜인데, 이 은혜 가운데 이 은사가, 이 인내, 오래 참음, 긴 마음의 은사가 가장 힘든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 9가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뭐냐? 이것이 바로 마크로미아, 긴 마음입니다.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인내의 믿음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면 우리 자신이 인내의 바탕 위에서 사랑을 형성해 나가고, 또 기쁨을 늘 창출해 나가고, 또 화평해 나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시련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는 성경 밖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슬픔당하고 그 참 육신의 아픔과 슬픔, 고통 다 당한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다고 하지요. 그러나 욥의 인내를 생각해 보면 우리 힘든 거 아니에요. 그는 동방에서 우수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그는 정직하고 성실했고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모든 악한 행위에서 떠난 생활, 참 신앙인의 가정으로, 그래서 자녀들, 열남매들도 믿음으로 양육해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욥을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셨던지, 사탄이 나타났을 때 2번이나 이 사탄에게 자랑하다 보니까 그만 큰 시험 환란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거는 우리를 좋게 하는 게 없습니다. 다사다난하죠. 정말 복이 화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잘할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시험 받지도 않아요. 그 욥은 그가 가진 재산이 이 동산 중에도 양이 7,000마리요.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얼마냐?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욥에게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정말 우수지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윗 왕 이후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욥입니다. 특히 자녀들 교육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남매를 하나같이 신앙으로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 이 사탄에게 이처럼 정말 신앙 좋고 인격적인 이 욥을
칭찬하다 보니까 사탄이 그만 시기 질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울타리를 쳐 주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한 것이 그만 그 많던 짐승들 종들을 전부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이 두 번째 큰 시험은 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겨우 생명만 부지한 그 욥.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인들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냥 놓아두질 않아요. 아무 죄와 상관없이 이 시련과 환난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친히 자신이 시험하거나 시험 당하지도 않으셔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 가정이나 이 교회 안에서나 이 국가 안에서 망하는 사탄,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얼마나 시기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그래서 그 엄청난 욥기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은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습니다. 이제 자식 열람이 다 태풍을 일으켜 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압사당했죠. 그 다음에 많은 양떼들을 도적떼들이 다 몰고 가버렸죠. 자기 종들을 죽이기도 했죠. 그때 첫 번째 시험 당할 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예배. 욥의 신앙은 바로 우리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천국으로 주신 분도 여호와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이 욥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인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승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욥의 육체를 쳐서 그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피부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가렵고 아프니까 뒹굽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막 긁습니다. 구더기가 우글거립니다. 아이들도 조롱합니다. 이렇게 견뎌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현상 옆에서 지켜보던 그 간호하던 자기 아내가 그 남편을 욕하면서 그 무시하는 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아예 죽어버려라. 욥기 2장 7절을 보니까 이 두 번째 사탄이 왔다 갔잖아요. 그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이외엔 좀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랬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두 번째입니다. 물러갑니다.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당신이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당신의 그 전적인 신앙생활 그것을 믿고 지키겠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유일한 위로의 대상인 사랑하는 아내마저 남편을 멸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아예 죽어버리라고 여러분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욥의 가정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아픔과 시련과 고통 속에 연단받는 분 계십니까?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기 싫어 그런 일을 마음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규하고 절망의 늪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련과 아픔, 슬픔은 결과를 보면 그 과정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을 키워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주시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 그렇게 다정하게 교감하고 친했던 자기 친구들 셋이 왔어요. 나중에 한 사람 더 왔지만 엘리우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 소발 등등 세 사람이 왔는데 빌닷하고 참 이 욥의 몰골을 보니까 듣던 것보다도 더 정말 처참한 거예요. 평생토록 일궈놓은 엄청난 동산과 부동산이 몽땅 날아버린 것, 이것도 너무 허무하고 절망스러운데 그 욥의 얼굴을 멀리서 봐도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몰골이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 셋이 일주일 동안 그냥 같이 아파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교만했거나 또 무정했거니 이렇게 생각하고는 돌아가면서 번갈아 그 욥을 3번씩, 그러니까 이들에게 욥이 9번 대꾸를 합니다. 거기에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빙빙 돌려대면서 하는 말이지만은 욥이 너 회개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한 게 있지? 너 죄가 있잖아. 이거요. 그러나 욥은 인내로 그들의 질타에 억울해하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환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 그 욥기 38장에 나오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통, 슬픔, 아픔,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으니까 그걸 인정하시고 모든 환경을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운명을 확실하게 바꿔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런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7남 3녀, 그것도 세 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리따운 미스 코리아, 잃었던 재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4대를 보면서 무려 그의 삶이 14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입국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또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 여러분이 길이길이 참고 겸손히 죄를 주께 고하고 날마다 회개해서 만사가 형통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의 앞에서와 우리 가족들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훌륭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9가지 은사 중에 인내가 사랑을 계속 엮어가고 기쁨을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고 화평을 도모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은사를 여러분이 가장 귀히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린 것, 인간과의 관계에 걸린 모든 일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해결하고 풀고
뚫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욥의 땅을 고쳐주셨고 욥의 재산을 다시금 살려주셨고 욥의 자녀들을 다시금 낳게 하셨고, 욥기 42장 6절을 보면 욥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하나님 이렇게 좌절했습니까? 낙심 많이 했어요. 내가 차라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없어졌었던 뭐 이런 등등의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자기가 태어난 그 자체가 차라리 없었더라면 이 고생하지 않을 거, 이 슬픔, 이 고통. 그래서 오늘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 잘못된 생각, 못된 마음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웃과 특별히 가족들, 우리의 혈족들, 교우들,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살면서 이 땅 위에서와 천국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자기를 힘들게 한 친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줄 알고 욥이 중보 기도에 나선 겁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욥기 42장 8절 하반절에 있어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 욥의 친구들 말입니다.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여러분, 욥의 기도가 없었던들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또 욥보다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을지 모릅니다. 그건 사탄을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욥은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황소 7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욥을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 알잖아. 왜 욥을 정죄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참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분의 자비하심을 주실 때까지 인내로 기도해. 그 인내, 마크로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잘못이 생각나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은사가 가장 힘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가운데 이 4번째, 끈질긴 인내를 가져야만 우리가 참 신앙 생활할 수가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주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살아가는 능력이요 은사입니다. 은사. 이처럼 인내로 기다리는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그래서 인스파이트 오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고. 그러나 인내에 기다리면 말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매맞고 굶주리고 여러 번 파선도 받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던 사람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인내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오늘 그를 우리에게는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바로 현재의 상황이 정말 절대적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지금도 병상에서 한없이 신음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주신 우리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그러나 우리가 지키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 자비하신 주께서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오늘 지금 제가 말씀하는 주인공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아름다우나라는 말은 은혜로움이나 이런 뜻이에요. 인내는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거룩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하고 싶어도 인내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10절이라는 말씀 있지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시험의 때가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기 좋은데. 그러나 영적인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폰에 정신이 팔리고 컴퓨터에 정신이 팔리고 애완동물 키우는데 정신 팔리고 자식 사랑하는데 정신 팔리다 보니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영적 고통이 이르리니 히브리서 기록됐네요.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들어갑니다. 벌써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곤고함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고 알아야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는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우리의 영적 고통, 우리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왜 없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를 기다리면서 욥과 같이 인내하고 하나님께 잘못이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큰 자비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시험 환난 이깁니다. 선한 싸움 다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복을, 행복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며 살아가는 마크로미아, 오늘 이 말씀에 정말 긴 마음, 우리는 자칫하고 그저 격한 마음 이거 가지면 안 돼. 긴 마음, 인내를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